오늘 말씀은 시작부터 우리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라는 강력한 권고 또는 강력한 초청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현대인의 성경은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라는 말은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버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배웠던 어떤 영적 지식의 상태, 그때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면 몸만 자라나진 않습니다. 아이는 곧 말도 배우고 말을 익히고 나면 또 글을 배우고 나면 여러 책과 또 교육을 통해서 지적으로도 성장하게 되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한 만큼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더 알고 싶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점점 주님을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그렇지만 이브리스가 쓰여지던 당시에도 그런 건강한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채 여전히 유아기적인 그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중에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분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특히 여전히 이전에 그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전통과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익숙했던 그 신앙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과 다른 어떤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이전에 익숙했던 습관이나 그런 종교적 전통과 사고를 먼저 떨쳐내고자 하는 그 의지와 노력이 부단히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교인들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다르지 않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사실 내게 익숙한 습관들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려서부터 우리가 다녔던 교회에서 배웠던 그런 교회의 전통이나 그 습관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가 쉽고 또 해마다 혹은 또 주마다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세상의 룰, 세상 사람들과 정말 너무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한 습관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것의 증거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생각과 익숙한 몸에 배인 습관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더 궁금해하지 않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지금 살고 있지 않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불편하거나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껏 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얼마나 신앙교육에 참여했는가를 곰곰이 떠올려 봤을 때 내가 처음 교회에 등록할 때 받았던 새가족 교육이나 혹은 세례를 받기 위해 받은 그 교리 교육이 전부라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영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혹시 나는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너무 바쁜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꾸준히 참석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나 스스로를 다독인 적이 없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도 간신히 참여하는데 소그룹이나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 이런 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어 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유를 내어주는 동안 그 결과로 어쩌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요만큼도 자라지 않은, 그냥 그저 여전히 영적인 어린 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사실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지 않은 상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저 전혀 변화가 없이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안에는요,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가 돌보는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고, 또 가만히 두어도 이 돌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제 진보하는 것이 참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순리인데요. 따라서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또 올해보다는 더 성숙한 내년을 살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 사실 당연합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그런 노력을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아주 작은 사역이라도 참여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싶어 라는 마음이 없다면 혹시 나는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 게 맞는가를 진단해야 되는 때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초 교리나 우리가 처음 가질 때 가진 그 처음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또 그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놓여진 그 기초 위에 또다시 기초를 놓고 세워진 기초를 다시 부수고 또다시 기초를 놓기만 하면서 성장은 하지 않는 것. 말 그대로 기초만 세우다 보면 우리는 그 기초 이상의 삶은 살아보지 못하고 그 기초 이상의 삶을 누리지 못한 채로 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지으려면 당연히 먼저 땅을 깊이 파고 또 그곳에 튼튼한 철근을 세우게 되겠죠. 하지만 거기까지를 목표로 삼고 집을 짓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철근까지는 세웠으니 이제 다 됐다. 여기에 만족하고 나는 이제 여기에 살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철근밖에 없는 땅을 파놓고 철근만 세워둔 그런 곳에서 평생을 살아간다면 완전히 다 지은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안전함과 따스함과 평안함은 기초만 가진 사람은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애쓰는 만큼 우리는 더 고생만 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유익인가 그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그 든든한 날개 아래 거하면서 다른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주님의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동안 작년보다 더 든든한 올해를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자라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막 대단한 비법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잘 먹고 때에 따라 잘 뛰어놀고 또 그 때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반복해서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자라나려면 때마다 말씀을 먹고 또 부단히 경건생활과 순종의 훈련을 할 때, 반복해서 행할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말씀이 있는 자리를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생명의 삶을 묵상하는 자리, 교회 안에 개설되는 성경 공부의 자리, 또 셀모임과 소그룹이 일어나는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그 맛있는 말씀, 우리 영을 건강하게 하는 그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나의 영이 줄이지 않도록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너무 급하게 먹었던 말씀, 혹은 너무 멀리 그러니까 자주 먹지 못했던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했던 내 영과 삶이 더 이상의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이 소화가 되지 않아서 부대끼는 일을 경험하는 일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천천히 음미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생겨나고 그 말씀이 자연히 내 안에 깊이 흡수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각별히 지금부터 우리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영과 몸에 충분히 흡수된 말씀들이 이제는 삶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또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자리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곳에 먼저 내가 손들고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행하며 가르쳐 주신 그런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 주의 말씀이 열리는 곳, 또 주의 사랑이 행해지는 곳, 그곳에 내가 먼저 빠짐없이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게으름을 내려놓고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권고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영적인 게으름을 끊어내는 마음가짐과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이렇게 남들은 하지 않는 노력을 자청해서 하는 우리를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성공과는 멀어 보이는 이 십자가의 길을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 나가고 계속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도대체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자존심은 전혀 없는 모습으로 세상이 가치 있다 여기는 것들은 모조리 내려놓고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상해 보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왜 그렇게 어렵고 살려고 해? 왜 그렇게까지 종교를 위해 너의 시간과 건강과 돈과 이 모든 걸 바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유난스러운 종교 생활을 해서 도대체 어떤 이익이 있는 거야?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9절과 10절의 말씀을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관련된 보다 나은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셔서 여러분이 이미 성도를 도왔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도우면서 보여준 그 여러분의 행위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기에게 이익도 안 되는 일들에 자기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갖다가 막 부어 쓰는 거야? 라고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남들이 가치 없다 여기는 일들을 꾸준히 보고 계셨고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과 우리의 노력과 헌신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이미 행한 사랑과 그 귀한 가치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우리 삶에 펼쳐지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했고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또 그 자리에서 먼저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누리고 계신 분들도 있지요. 언젠가 먼 훗날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도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 서게 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과연 영적인 초보의 자리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던 그 사람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자책하는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얼른 그 성숙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가기 위해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실천하여 그렇게 기쁘게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